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때로는 더디게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응답을 구하며 기다렸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오래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참 놀랍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더욱 성숙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가운데에 E.M. 바운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다라는 사실을 삶에서 깊이 경험하면서 100%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기도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에 관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혹시 기도 응답이 좀 더디 이루어져서 답답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오늘 이 시간 더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에 불이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무뎌질 때도 있고 계속 늘 같은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흔히들 아시는, 찬양으로도 있죠. 흔히들 아시는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혹시 이제 통독하시면서 읽으실 때에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쭉 나열되는 가운데에 역대상 3장은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오다가 야베스의 이야기가 무려 2절에 할애가 됩니다. 신기하죠? 신비로운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름을 나열하다가 2절을 할애해서 굳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속게하며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많이, 저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베스 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
500여 명의 이름이 쭉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까메오처럼 반짝하고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의 시작이 그렇게 좋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예,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한자 한자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어주셨는데 야베스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어머니가 세번역에 보면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보통 지금 이때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출생부터 그의 운명과 그의 모든 삶이 불행해 보이죠.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심지어 운명까지도 상징을 한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이름과 달리 그의 삶에,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요, 전혀 그에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딛고 과거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의 배경이 어떨지라도 이 모든 것을 딛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무려 2절이나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2절이나 할애해서 그의 기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정말 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그 불행한 시작, 그 이름 고통 가운데에 시작될 것 같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기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 앞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을지라도, 그의 배경이 어떠했을지라도, 그의 이름의 뜻이 어떠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 비결은 그의 담대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마치 고통 가운데 살 것 같은 그 운명을 근심 없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절망과 어려움과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다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의 깊은 근심과 어려움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 이 자리에 나오셨죠. 담대하게, 걱정이 다 없으시나? 담대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하며,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이 가문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없는 분에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심지어 타종교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응답하시는 분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또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게 와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게 간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누가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나의 꿈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기도를 보면 저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주님? 다 들으셨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기도가 사실 대부분의 기도였어요. 성숙하지 못할 때의 기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의 기도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사람 좀 생각나고 가족 좀 생각나고 어려운 사람 생각나면 이웃을 위해서 뒤에 조금 기도하는 그런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의 기도가 깊어졌냐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과 맞춰졌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에 깊은 기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에 앞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요,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들, 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저의 상황이 급하거든요.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님, 빨리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어진 기도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 복을 주시려거든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컨대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감탄사예요. 참으로, 단정히, 정령이, 진실로 라는 간절함을 뜻은 그런 감탄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주님, 정령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령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의 뜻입니다. 그가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정령이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한결같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또 자녀들에게 복을 구하면서 많이 축복하시고 복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너무 좋은 인사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을 기원하기만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복 신앙 때문에 그 기복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욕심을 부리며 이기적으로 많은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책임은 열심히 간구하는 것에 있음을 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구하는지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 가문에서 유업으로 받은 이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주님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당시에 땅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했는데요. 이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나에게 많은 땅을 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책임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전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로 해주셨던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믿는 수가, 다음 세대의 수가 이미 반으로 줄었고요. 지금 있는 아이들도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꿈을 꾸며 살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 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길 원하는 그 우리 부모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교육자들의 마음 다 아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꿈이 있어. 그 꿈을 찾아서 그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네가 쓰임 받을 때에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너에게 가장 큰 복이야 라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부자 될 건데요. 좋은 집 살 건데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긴박한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고3들 위해서 이 아이들이 고3의 순간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진로를 써야 되는, 대학을 써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인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곳에서 말씀 가운데 심겨져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손은, 성경에서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에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실제적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 우리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길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고통, 고통,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수고 가운데 나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러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나는 원래 출생이 이래, 나는 원래 배경이 이래, 난 처음부터 그랬어 라고 좌절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앞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이 나열될 수 없는, 존귀함, 귀중함, 고통, 함께 나열될 수 없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베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풍족하고 대단해서 그가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그의 손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나의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키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가 깊어지며 또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 없으신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